오늘의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쓰였던 그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이라고 서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자기의 장인인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러 다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10사람이 바로 이 다윗을 고발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다, 이쪽에 있다, 이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이제 고발하던 거죠. 근데 뭐 잘못이 있어서 고발하기보다는 10사람들도 자신들의 안위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다윗을 고발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노베 제사장들이 다윗을 받아들였다라는 그들을 지켜줬다라는 이유로 모두 다 몰살되는 사건이 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을 자칫 연결되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사람들도 다윗이 자신들의 근처에 온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사울에게 다윗의 장인인 사울에게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몰려왔던 그 상황에서 이 다윗이 이제 노래했던 시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위기 앞에서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이 시의 내용이죠. 그 시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4절 말씀에 등장했던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 있었고, 그것도 가장 가까이 친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마음적으로도 무너져 내렸을 것이고 자신의 상황도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상황, 수많은 군사들이 자기를 쫓고 있는 그러한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모든 것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확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부여잡고 한 곳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중인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향한 기도인 것입니까? 바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안위를 보장해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이것을 극복해내겠다, 이겨내겠다,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지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그분께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자 날주는 전반적으로 바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민수기 16장 47절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민수기 16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이 상황도 좀 어이없다고 해야 될까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와 아론의 대항에서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시작은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는데
과거 모세를 대항하여 이 아론과 미리암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동등한 사람들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그 건의에 도전했을 때에 이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간구하여서 그들이 다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유사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서 이 레위 지파 사람 고라 자손들이 우리도 동일한 거룩한 자들이다, 우리도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들이다, 똑같은 레위인 아니냐, 왜 너희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돋보이는 행동을 하느냐라고 또 그 권위에 도전하는 상황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도전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땅으로 삼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삼켜서 모두 몰살되었는데, 이 대항하던 자들이 몰살되었는데 그 장면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이 고라 자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라고 모함을 하면서 덤벼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심적으로는 그들이 죽어 마땅하지만 또 동시에 무지몽매한 저들이 죽음에 이를까봐 마음이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이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저 백성들을 속죄하라. 왜냐하면 이 속죄의 권한은 제사장에게 있었던 권한이었고, 아론은 제사장이었기에 이 모세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요청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 향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모세의 마음을 담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향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모습을 이 아론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대표자, 제사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당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던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바로 연병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사건을 오늘 이 사건에서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도, 우리의 잘못한 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어가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죽어가는 이유가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그 도움의 기도에,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완전해서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오늘자 날주 말씀인 이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이나 이 과거의 하나님의 선조들 중에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것들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나왔던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의 행동들을 살펴본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을 살펴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 또한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8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이신 이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구하여서 도움을 구했던 선조들이 있는 것은 이 시대에도 그 상황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안 될 것이라고 미리부터 겁먹고 말씀을 불신하고 구하지 아니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이후로 영원토록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자리에 특별히 이 새벽 시간을 깨어 나오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내 생명이 주께 있고 나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 드리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